성도님들,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풍성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예. 추수감사절, 한국의 추수감사절이 바로 추석이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상님께 감사를 드리지만 저희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추석을 맞이하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갑지 않은 소식을 소재로 해서 은혜를 그 속에서 또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유는 뭐냐면 사단이 여러분들이 명절 때마다 가족들이 모여서 남녀노소 함께 모여서 행복한 화목한 가정의 맛을 맛보는 것들을 사단이 질투를 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행복을 뺏어가고자 하는 어떤 일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밝혀드리고 또 함께 그 속에서 우리의 대처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내 삶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재로서 은혜를 나눴었는데 이번에는 내 성의 주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약간의 메뉴를 달리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두 개의 무지개의 핵심적인 차이점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한 3초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하나, 둘, 셋. 예, 없으시군요. 여러분들 평소에 이런 것과 접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은 것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죠? 자, 그런데 예, 아시는 분 중에서도 이제 아는 척 안 하신 분들 계십니다, 지금. 자, 아시다시피 왼쪽 거는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 거는 색깔이 몇 가지입니까? 빨주, 노초, 파남, 보 7가지 색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알고 계시던 7색깔 하나님의 언약의 무지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무지개는 아시다시피 다시는 물로 멸망치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죠. 창세기 9장 12절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자, 이러한 사랑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쪽에 반대쪽에 있는 주변에 아이스크림이 있는 무지개는 무슨 색깔이 빠졌어요? 예, 남색이 빠졌습니다. 예, 한국말로 연결시켜보면 얼마나 절묘하게 일치하는지요. 남색하지 않는다.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남색이 빠졌어요. 근데 어떤 축제에 사용되는 이 마크에는 파란색이 빠지기도 하고 남색이 빠지기도 하고 헷갈립니다, 이분들이. 근데 중요한 건 일치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6색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동성애자들이 상징물로, 깃발로, 그런 마크로서 사용하는 색상이 바로 이 6가지 무지개입니다. 자, 왜 6가지로 했을까요? 여기 풀이되어 있죠. 자, 이 속에는 복선이 담겨 있습니다. 동성애를 해도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사탄의 기만이 이 속에 복선으로 깔려 있습니다. 자, 7색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수입니다. 7색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내죠. 근데 6색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고 그 이름은 사람의 순이 666이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6은 많은 분들이 신학자들이나 분석가들이 사람의 수라고 결론적으로 풀이를 내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동성애의 상징으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단은 이렇게 대신하는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것,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진리를 약간 바꿔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 그 다음에 영원 멸절 대신에 영원 불멸. 자, 소돔의 본업을 따라서 결국은 우리 인간들을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음모가 뭐라고 나와 있죠? 어디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요. 좀 이상하죠? 자, 그런데 그 전조들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6색깔 무지개를 깔고서 큐어 축제가 예전부터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어디 시골에서 이루어집니까? 뭐 진도 같은 데서요? 예, 서울 한복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바로 등장하는 분들이
이 청소년들, 이분들은 특이하게 얼굴을 이렇게 딱 밝혀서 경향신문에서 냈습니다. 남자, 남자, 여자, 여자. 이렇게 서로 짝짝꿍 사귀는 사이입니다. 예. 자,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을 안 믿을지라도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효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몸과 머리털과 살갗은 부모님에게서 받은 것이니까 소중하게 잘 간직을 해야 된다. 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효경이 아니라 성경에는 나와 있죠. 자, 그것을 다른 말로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신체 발부 수지 창조주니라. 자, 성경 창세기 1장 27절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뭐와 무엇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런데 이 동성애자이신 분들은 요거 말고 또 하나가 또 있어. 또 어떻게 보면 또 두 개가 더 있어요. 어떻게? 남자가 뭐 여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도 있고 둘 다 될 수도 있어요. 그런 희한한 성들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고 변질을 시켜놨습니다. 자,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성별을 내 마음대로 바꿔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떠오르는 거 계시죠? 그렇죠? 선악과 속이는 일을 대한민국에서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제가 지금부터 나오는 그 화면은요, 어떤 1시간 가까이 되는 영상에서 제가 발췌를 해낸 건데요. 이 영상의 출처는 CGN이라고 하는 기독교 방송에서 취재를 한 겁니다. 실제로 취재를 한 건데, 이것을 제가 현준이의 모임, 현준이 어린이들을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전국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심리상담가께서 우리 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여기에 대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엄청난 사태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 단톡방에다가 영상을 올려주셨는데 그것을 보고서 제가 쇼크를 받고서 이건 저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할머니입니다. 65세 할머니 조한나. 이분은 이름을 밝혔습니다. 초등학생 4학년 손녀딸이 할머니, 우리가 남자 여자를 정할 수 있대요. 손녀딸이요. 그래서 엄마가 강력하게 그건 아니다 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더니 내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면은 엄마를 신고할 수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경악한 할머니께서 너무 쇼크를 받으셔가지고,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구나 싶어서 작년 겨울부터 이곳에 나와서 뭘 하시느냐면 이렇게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피켓을 들고요.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성교육을 하고 있길래 이런 마지막 경고라는 테마로 해서 이런 취재를 하셨을까? 우리도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목적의 대상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나가 아니라 특히 선택받은 사람들일지라도 미혹해 할 수 있는 사단이 비책을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이에요. 문화가 아닙니다. 교육입니다. 그래서 심각합니다. 아이들은 어떤 교육을 받고 있길래 그럴까요? 자, 2009년부터 사용 중인 현재의 교과서라고 합니다. 보건교과서 중학교과. 자, 가명으로 박광영이라는 중학교 1학년생이 고백입니다. 학교에서는 성관계가 언제든지 해도 되는 것처럼 하고요. 가르친다는 말씀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하는 성관계도 사랑이라고 해요. 혼전 성관계를 교육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성에 대한 중학교 3학년 여자아이 같아요. 성에 대한 자유, 하고 싶은 것 해라. 그렇게 배워요. 이것은 저의 음모가 아닙니다. 자, 학부모께서 말씀하십니다. 교과서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뭘 배웠냐고 하니까 제3의 성도 배웠대요. 콘돔 쓰는 방법, 성관계 갖는 방법도 배우고 성관계도 협의로 괜찮다는 거예요. 둘 다 합의만 되었다면. 여성가족부에서 초등학교에 배포한 포괄적 성교육을 위한 나다움이라는 책 혹시 아세요? 보신 적 있으세요? 안 봤다면, 없었다면 괜찮은데 있는데도 못 봤다면 여러분들 대단한 미스테이크십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리얼한 데이터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제가 자제를 했습니다. 자, 사용연령 3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유치원. 그런 데서도 아이들에게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점점.
자, 여동생이 4살, 오빠는 6살이래요. 오빠가 여동생에게 땡땡땡 해보라고 해요. 글씨 보세요. 엎드려 보라고 해요. 그때 아이들 엄마가 듣고 놀라 뛰어와서 이 상황을 멈췄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듣고 와서 호기심에 실제로 해본다는 게 문제인 거죠. 아이들은 판단력이 없습니다. 그냥 해보라는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엄마가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 그랬어. 이거 어떻게 됩니까? 200여 종에 이르는 나다움이라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반대로 아주 비슷한 사람들이 사랑을 할 수도 있어. 남자 그림 나오죠. 그리고 오른쪽에 여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자 둘이나 여자 둘이 서로 사랑하는 수도 있어. 자, 머릿속에 있는 상식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어린이를 위한 책으로 이 책을 추천한 거랍니다. 자,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교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은 무엇이냐면 모든 인간은 성에 대해서 이건 이야기는 연결이 안 되지만 아이들에게 그 책을 보여주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나도 해보고 싶어요 라는 반응을 보인답니다. 가끔 미디어에서 보인 적도 있는데 그 아이들이 정말로 성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모방하고 싶고 호기심이 생기니까 해보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책들입니다. 어린 연령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림책도요. 사실은 이미 성소수자를 포함해서 이런 성과 관련된 그림책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부모님들께서 이 메시지를 잘 인지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예쁘게 아주 순수하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동물을 그리거나 혹은 사물을 그리거나 그런 방식으로 해서 거부감을 확 줄이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선악과의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아주 순수하게 접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처음에는 인지를 못할 수도 있답니다. 이런 책들입니다. 이런 책, 나는 토뱅이. 혹시 이런 책이 여러분들 가정에 있나 아니면 유치원에 있나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잠재의식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정말로 이 내용들을 민감하게 보시지 않는 한 그냥 우정인가 보다, 그냥 사랑인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실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청소년 성문화 센터가 전국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 전국에. 여기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에 대해서 잠깐 말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수업 내용입니다. 콘돔을 2개씩 나누어 줄게요. 실습 한번 해볼게요. 누가 하는 거냐면 선생님이 시키는 겁니다. 좀 믿어지지 않죠. 너무 성윤리와 절제에 관한 내용은 없었던 수업이라고 합니다. 절제와 성윤리 이것이 중요한데 아이들한테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의사, 연구소의 의사님의 말씀입니다. 조기의 성애화라고 하죠. 너무 이른 시기에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럼으로써 아이들의 성폭력이나 성범죄자가 급증하는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갈수록 이런 것들이 심화되고 있죠, 주변에서. 왜냐면요, 언론들도 피임 위주의 성교육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만 안 가지면 돼. 단, 그러기 위해서는 피임을 해야 돼. 중학교 3학년이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빛은 무지개라는 영상을 보여주셨는데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무지개의 차례. 여자 동성애자들이 연애하고 결혼하는 과정까지 봤어요. 저도 동영상을 딴 데에서 또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여자 둘이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키스하고 하는 영상을 다 보고 나서 선생님이 남자애들끼리 손을 잡아보고 여자애들끼리 손을 잡아보고 서로 눈을 마주쳐 보라고.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이게 학교가 맞나? 선생님이 이런 교육을 해주시는 게 맞나? 자, 선악과 앞에 선 이불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키스하는 이런 장면들도 너무 충격적이었고 다른 친구들도 다들 놀라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다가 결국은 아이들이 점점 방어벽이 무너집니다.
학부모께서 말씀하십니다. 평범한 아이였는데 고등학교 때 아이가 갑자기 엄마 나 여자랑 결혼하면 안 돼? 딸아이입니다.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날마다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날마다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요. 저에 대한 자책감과 또 교육 안에서 위험성만이라도 교육을 해주면 얼마나 감사했겠나, 학교에서. 근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왜 일부러 그런 것을 조장해서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거냐? 아이들의 삶을 왜 반대 방향으로 만드는 걸까? 그런 것들이 제일 마음 아프죠. 매스컴에서도 TV에서도 드라마 속에서도 다양한 성 관련 프로그램이 넘쳐나는 대한민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상품들, 얼마 전에 누가 또 이 무지개가 6색깔이 들어가 있는 어떤 가방을 또 보여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우리 생활 속에 조금씩 침투를 해서 거부감이 없게 하고 있습니다. 자, 해방된 성을 강조하며 아이들의 성적 쾌락도 주장했던 독일, 엄청나게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독일에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땅에서 말이죠. 독일 교육이 자랑하는 학교이자 유네스코 모범학교로 선정된 오덴발트라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성에 관해서 이런 성혁명이라고 합니다. 이걸 성 개념을 깨트리는 거. 자, 그 교육을 했더니만 나중에는 12명의 학생이 자살을 하고 900여 명의 성폭력 피해자가 발생한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 성전환 욕구가 몇 년 동안에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과거에는 보통 20세 중반에 원했던 성전환을 요즘은 13, 14세의 성전환을 원한다고 합니다. 자, 엄마의 마음을 여러분들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 아이의 성별이 아들로 창조되었음을 믿어요. 아들입니다. 남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며 기르기가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성교육이 정말 큰 걱정입니다. 이 아이들은 유치원과 학교에 갈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정상이라고 배울 거예요. 가르쳐주는 대로. 잘못된 성교육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우리들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성혁명으로 인한 가족 해체의 문제가 있었던 이 아이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나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자세히 설명했다고 그럽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도 미리 예습을 하셔야 됩니다. 한동대 석좌 교수님이십니다. 서구에서 이미 성혁명을 이룬 나라들을 보면요, 제일 큰 문제가 다음 세대라고 합니다. 유치원부터 철저하게 동성애와 성전환이 옳다고 정상이라고 가르쳐서 다음 세대가 완전히 세뇌되어 자라나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것이라고 합니다. 서구 국가들은 성전환자와 동성애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특정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동일하게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제일 걱정입니다. 자,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요,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심의 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했다고 합니다. 동성애가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중파, 드라마, 예능 등 다양한 매체에서 성소수자 캐릭터가 나타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동성애자 자녀를 둔 학부모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의 컴퓨터를 어떻게 우연히 봤는데 남자애들 관계하는 사진이 있고, 엄마가 이제 말을 했겠죠. 그랬더니만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책에 콘돔 하면 된대. 너무나 쉽게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어떤 취향적이거나 이성 간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전염병, 에이즈 같은 병에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위태한 겁니다. 10살에서 20살 사이의 감염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 법사위 통과 절차만 남겨둔 포괄적 차별금지법, 우리나라입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개별과 포괄 차이가 엄청납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란 차별 이유 하나하나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 장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다 좋은 법입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은요. 하지만 저쪽에서 만들려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입니다. 그 속에 대충 이 성에 관계되지 않은 것도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은데요. 쉽게 말하면 저희 목사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줄 수 있다. 다른 종교의 구원이 없다라고 만약에 설교를 하신다면 목사님한테는 이 팔찌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그런 법이 포함된 것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들어갑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를 만드는 이유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를 넣기 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변호사님의 말씀입니다. 성적 지향에는 동성애가 들어가고 젠더 정체성에는 성전환이 들어가는데요. 어른 세대에서 이 법을 못 막으면 분별력과 결정력이 약한 어린 아이들이 본인 의사에 어긋나게 성에 관한 수치심을 자극하는 내용이 교육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남녀 구별을 없앨 때 실제로는 신체적인 남성이 여성이라고 주장할 때 여성 전용 공간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됩니다. 이번에 잼버리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이제 그게 흔해집니다. 이제 그런 일이. 특히 우리 어린 아이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성인 세대의 최소한의 방어와 파수 헌신 활동이 요청되는 상황입니다. 차별 금지를 내세워서 사람 차별을 금지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동성애와 성전환에 반대하는 종교, 양심,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법적 책임을 물어서 차별하는 실제로 엄청난 차별금법이고 아주 심각한 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분은 이제 외국에서 선교하시는 분인데 그 교회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설교했지만 표현의 자유금지법의 저촉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바로 이 성에 대한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그것을 가르쳐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설교를 했겠죠. 그래서 우리 한국 목사님들도 이제 법이 효력이 되기 전까지니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적극적으로 말려주셨으면 좋겠다는 호소를 하십니다. 신학 박사님이신데요.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준다는 의미에서 차별에는 반대합니다. 이분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종교, 피부색이나 그의 성적 지향 등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모욕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옳고 잘못된 것인지, 선인지 악인지, 무엇이 하나님 뜻이고 죄인지를 말해줘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이념화된 법을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퍼레이드를 하는데 이 왼쪽 상단에 있는 것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저면에는 우리를 평등하게 해주는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결혼 법제화, 인권조례 강화하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그리고 예언의 신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가요? 예언의 신의 원칙을 버리는 이상한 행동들이라는 글이 리벤 헤럴드 1884년에 게재된 글입니다. 도처에서 깨어진 가족들을 본다. 원칙을 내동댕이 쳐버리는 이상한 일들이 있으며 도덕성의 원칙이 낮추어지고 이 땅은 신속하게 소돔이 되어가고 있다.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왔고 물로 홍수를 겪게 했으며 소돔을 불로 멸망시켰던 남색적인 행습들이 신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들의 형벌은 너무도 확실하다. 세상의 빛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은 모든 불의에서 떠나도록 하라.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는 미혹을 받지 말라. 탐색하는 자나 색을 탐하는 사람이나 남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우리가 막아야 될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유다서 1장 10절에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제림교 성경 지속에는 롯은 그의 자녀들을 설득하려고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성읍을 면할 것이라는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우리들이 말을 했을 때 아이들이 농담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점점 초래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원칙이 우리들을 지배해야 합니다. 사탄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을 우리나라에서도 재현하려 합니다. 동성애는 에이즈로 인한 생명 위협, 그다음에 가정이 분열되게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영혼을 멸망시키는 사례를 초래하게 됩니다. 정치가들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 수많은 동성애자들의 표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동성애 축제를 허용하고 결혼을 인정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 합니다. 그것을 멈추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내 성별의 주인은 날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이러한 소돔에서 우리 자녀들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사탄의 성혁명의 목적은 어린이 청소년들을 동성애자로 전향시키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목적이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이 혼전 성관계를 갖게 하거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평등하지 않다는 의심만이라도 갖게 한다면 사탄은 본전을 뽑기 때문에 깔려있는 것들이 위험성이 너무도 많습니다. 사탄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하는 것으로 하늘의 천사들을 미혹시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속이는 건 쉬운 쪽 먹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대들은 너무도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가까이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성이 아닌 감성 전략을 사용해서 동성애 연예인들이 방송에 출연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눈물 흘리면 이제 방어막이 점점 뚫리게 돼요. 쉽게. 결국 동정하게 되고 동조하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도 동참하게 되는 사례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공평한 분으로 오해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옳은 말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서 그 결과는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위험성까지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동성애자로 전향하려는 결심한 어느 교회 청년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 상담사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그 청년은 자신의 선택이 자신을 멸망케 하는 사탄의 유혹이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 청년은 결국 자신의 선택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성별을 보존하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기로 선택한 사례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사탄의 미혹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이렇게 품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민을 상담할 전문 지식을 예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재림교회 전문가를 추종해서 화덕적이나 이런 성정체성 혼란에 관계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분들을 위해서 미리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그런 전도회의 패러다임을 살짝 바꿔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사랑하는 조카 롯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던 아브라함의 영혼구원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다니엘처럼 무장시켜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대외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연합회에서는 이러한 시즌에 적절하게 이러한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단에 소개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사단의 덫에 걸려서 멸망받지 않게 하려고 10월 25일 연합회 강당에서 교회 공동체를 위한 성개념 세미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목회자, 어린이, 청소년, 교사, 그리고 유년, 초중, 고 대학생을 두신 부모님이나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손주를 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이 꼭 수강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이 두 분의 강사를 모시고 10월 25일에 수요일날 2시에서 5시까지 연합회 강당에서 하는데요.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이 행사 준비를 때 미리 참가 신청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자, 마음이 계신 분들은 미리 결심하시고 미리 전화로 예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내 성의 주인은 나를 창조해 주시고 죽을 수밖에 우린 영혼을 위해서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두 번째 낳으신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의 고유한 거룩한 성을 끝까지 지켜야 되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모든 영과 혼과 몸이 주님께서 주신 그대로 에덴이 회복되는 그 상태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